열왕기하 23장 4절로 14절 말씀.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 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많이 이해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신이 얻는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성의 시대, 과학의 시대, 그리고 합리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보면은 이 시대는 신이 얻는 시대가 아닙니다. 신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혹시 핸드폰이십니까? 아니면은 뉴스입니까? 아니면은 계좌입니까? 아니면 오늘 있는 일정입니까? 이 질문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에 가장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호와만 섬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문제는 도덕이 아니었습니다. 윤리도 아니었습니다. 정치도 아니었습니다. 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 즉 신간의 문제였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신이 많았습니다. 각 신은 역할이 있고 그리고 장소의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비의 신은 비만 내리고 전쟁의 신은 전쟁을 이기는 데 도움을 주고 풍요의 신은 농사만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한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많은 신을 섬길수록 그래서 안전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분업화된 신이 아닙니다.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시며 시간과 공간에 초월하셔서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 다양한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볼 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대인들에게는 한 분의 하나님이 모든 영역을 다스린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의 신은 비를 다스리고 전쟁의 신은 전쟁을 다스리고 병을 치료하는 신은 병을 치료하고 그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지는 않았지만은 여호와를 충분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립니다. 과연 한 분의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해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동시에 안전을 붙잡고 숫자를 붙잡고 성과를 붙잡고 돈과 시스템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앞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는 인간의 행동에 따라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둘째는 새 언약을 통해 새 언약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말씀을 들은 이후에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말씀을 들을 때 회개는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약의 갱신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리에는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14절 말씀은 요시아가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시아 시대는 아수르 제국이 눈에 띄게 흔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제국의 쇠퇴는 정치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신들의 무능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신이 강하면은 제국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고대인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이전에 유다는 믿음이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성전 안에는 바알 제단이 있었고 아세라 목상이 있었고 아로 새긴 우상들도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제도 자체가 우상 시스템에 편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타락이 아니라 국가적인, 제도적인 우상화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바알신은 풍요를 가지고 있고 생산을 다스리고 있고, 아세라신은 다산 그리고 생명에 관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신은 왕권을 가지고 있고, 몰렉은 국가 위기 때에 가장 귀한 것을 바쳐서 신을 움직이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신이 많은 것이 당연한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년에 하나님을 구했고, 12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어떻게 정결케 하였냐면은 산당을 회파하고 아세라 옥상을 그리고 아로새긴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바알들의 단을 회파했고,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신들을 찍어버리고, 목상들과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한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므낫세 지역, 에브라임 지역, 시므온 지역, 납달리 지역까지, 그리고 사면 항폐한 성읍들에도 똑같이 단들을 회파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18년에는 성전 수리를 하였고, 성전 수리를 하면서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의 개혁은 성전에서 그리고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사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냐? 신간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요시야는 나라를 고치기 전에 신의 개념부터 고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읽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위한 모든 것들을, 모든 기물들을 꺼내어서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고 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거 흔적이 아닙니다. 흔적 제거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왜 그렇게 했냐? 남겨진 우상은 기억이 됩니다. 이 기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이 되면은 다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요시야는 개인 신앙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고대 근동 당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당연한 시스템을 해체한 것입니다. 이 요시야는 예루살렘 한 곳에서 끝나지 않았고 지방도 같이 정결케 합니다. 왜 지방도 같이 정결케 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신은 장소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소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조들을 보면은, 유다 열왕들을 보면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서 치료해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신은 장소에 묶여있기 때문에 지방도 같이 정결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은 단순하게 말해서 예배 장소가 아닙니다. 통치의 자석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된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길도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산당인 것입니다. 산당은 대체신앙의 합법화가 된 공간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하면은 산당은 이 지역은 이 신이 통치한다, 저 지역은 저 신이 통치한다 라고 보는 것이 산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산당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더 이상 이 신의 관할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충격적인 장면이 또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산당까지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어떠한 왕인가요? 네, 지혜의 왕이고, 그리고 거슬러 보면은 위대한 왕인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왕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산당까지 제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세운 산당까지 제거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쉽게 말해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전통도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고 익숙하다고 해서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 이 히브리 신앙의 핵심 구조는 단순합니다. 세마와 아사인데, 이것을 오늘 현대말로 바꾸면은 듣다와 행하다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말씀을 들었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돌아와서 요시야는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바알의 기구를 꺼내고 아세라를 불사릅니다. 하늘의 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사르고 빻고 가루로 만들고 무덤 위에 뿌립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닙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무덤은 죽음의 영역입니다. 신의 흔적을 무덤에 뿌린다는 것, 이것은 이 신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이 신은 예배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고치지 않으십니다. 존재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존재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하나님만 참신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경쟁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나란히 서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공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에는 부분 개혁이 없습니다. 타협한이 없습니다. 절충한이 없습니다. 오직 제거만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당시에는 왕은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의 아들.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나 요시야는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습니다. 왕이 신이 아니라 말씀 아래에 선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는 제단을 부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까지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온전하게 바꾸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제단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를 단번에 무장해체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함으로 오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했음으로,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거로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뜨림과 제거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무너뜨릴까요? 무엇을 제거할까요? 바로 죄에 관한 것이겠죠. 오늘 우리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안정장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습관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신앙과 타협한 삶의 구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무엇을 제거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 언약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만 듣는 백성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삶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변화를 끝까지 이루십니다. 여호와는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속성을 유일하시고 인격적이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영원하신 것, 이 죄로 깨뜨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고 살아갈 때 그것이 회복한 삶을 오늘날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만으로도 충만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숫자와 안정과 시스템을 붙잡고 하나님 외의 다른 통치자들의 마음에 세워두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지만은 여호와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필요하신 분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분업화된 신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게 했습니다. 다시 보게 하였습니다.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눈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제거로 이어지는 순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남아있는 산당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온 것이 있다면은, 습관이 있다면은, 신앙과 타협해온 것이 있다면은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고 주님 남겨두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억으로 남기지 않게 하옵시고 타협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우상을 고치려 하지 않고 존재 자체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단호하게 순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단으로 내어주심으로 모든 권세와 통치를 무장에 취하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삶의 모든 다른 주권이 있다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백성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변화가 우리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완성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주권으로 우리의 삶의 주권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하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착각했었고 착각하고 살았고 또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인간들이 만든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살아왔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만든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아빠와 자녀로서 아빠와 아들과 딸로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필요하에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자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 앞에 저희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모든 죄와 죽음의 그 굴욕 안에 아버지 저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것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아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이 내 것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코 그것이 교만이요 죄악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중에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얄팍한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정말 장성한 믿음까지 되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신 그 날들을 감사드리며 또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함을 저희들이 더 절실히 느낍니다.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고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의 작은 물질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 이것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좋으신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시고 아멘.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넓으신 그 마음과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모르오나 이후에 저희들에게 더 크고 놀랍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그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주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여호와케카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또한 행할 것을 행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미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후가 바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아 예후가 바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베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